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마시는 커피나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를 평생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그거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1년이 넘도록 미용실을 가지 않고요. 머리를 막 덥도록하게 기른 채로 다녀야 합니다. 어우, 쉽지 않네요, 정말.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장조차 갈 수 없고 철저히 고립된 채로 그 애도를 멈춰야 한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막막하고 도대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라이프 스타일이죠. 맞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제약을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고행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낯선 규칙들 이면에는 단순한 금욕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아주 치밀하고 강력한 영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법,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고대 이 낯설고 엄격한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 고대 텍스트 안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사실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이제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는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금지 목록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한 개인이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별해내는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요즘 막 유행하는 디톡스나 미니멀리즘 트렌드였어요. 디톡스요? 네네. 네, 뇌과학에서도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서 자극적인 쾌락을 의도적으로 탁 끊어내고 삶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 나실인의 법이라는 게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금욕주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엄격한 규칙들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표면적인 행동만 보면 무언가를 비워낸다는 점에서 약간 디톡스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그 행동의 출발점이 철저히 자발적인 헌신에 있었다는 거죠. 자발적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운명 지어진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건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나실인 제도는 달랐어요. 평범한 남성, 심지어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까지도 누구나 자신의 원하기만 하면 특정한 기간 동안 혹은 평생을 레위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와, 신분이나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헌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건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시스템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씹힌 고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이나 특별한 감사의 응답으로 내린 결단이었던 거죠.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 같은 거였군요. 네, 하지만 그 자발적인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3가지 핵심 금지 규례를 보면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데요. 네, 3가지가 있었죠.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멀리할 것.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게 기를 것.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규칙들입니다. 그 첫 번째부터 보죠. 포도주를 금지한다. 이건 단순히 취하지 말라는 간을 보호하라는 건강상의 권고는 아니었을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남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현대인의 커피나 탄산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거든요. 물이 되게 귀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포도주는 안전한 식수 대용품이었고요. 매일 마시는 물 같은 거였네요. 네, 그리고 모든 잔치와 축제의 중심이자 사람들을 연결하는 아주 필수적인 사회적 윤활유였습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죠. 그러면은 그걸 끊는다는 건
그런 포도주를 스스로 끊어낸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교류와 세상이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묵직한 선언입니다. 아, 세상의 파티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철저히 고립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뜻이군요. 인간은 막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무리에 소속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끊어낸다는 건 그 결핍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채우겠다는 아주 지독한 신앙의 고백이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세상의 위로나 어떤 일시적인 쾌락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기쁨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의도적인 결핍의 상태, 그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포도주는 내 안에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통제하는 문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규칙은 좀 이상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네, 삭도를 대지 않죠. 이건 쾌락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 아닌가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외모를 가꾸는 건 기본적인 자기관리였을 텐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었죠. 포도주를 끊는 건 이해가 가는데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는 건 개인의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마치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복을 입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오, 그 제복의 비유가 나시린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정말요? 네. 고대 근동에서 머리카락은 생명력, 힘, 그리고 개인의 영광과 자존심을 상징했거든요. 성경의 삼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다듬거나 예쁘게 자르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막 덤무룩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완벽한 이미지를 끝없이 세팅하고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거네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의 이미지를 큐레이션하는데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쏟잖아요. 네, 다들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죠. 얹어드린 겁니다. 덤룩하게 자란 머리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시각적 표지판 역할을 했거든요. 시장을 걷든 우물가에 있든 누구나 그 사람의 머리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고 알았겠네요. 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여 드린 나시린이구나.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본인 스스로도 엉킨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자신의 서원과 정체성을 육체적 감각으로 계속 리마인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감각을 동시에 딱 묶어두는 엄청난 안전장치였네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규칙에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체를 멀리하라. 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죠. 이게 그냥 뭐 길가에 죽은 동물을 만지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고대 사회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건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 아닌가요? 네, 거의 절대적인 의무에 가깝죠. 부모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건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폐륜으로 취급받고 막 손가락질 당할 텐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끊어내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솔직히 이건 너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당시의 그 강력한 부족 중심 문화를 생각하면 부모의 장례를 거부하는 건 완전히 사회적 매장과도 같은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다 욕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규례의 깊은 이면을 보려면 성경이 사망, 즉 시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만들어낸 궁극적인 결과물, 다시 말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거든요. 아, 단순히 육신이 작동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오염의 극치로 본 거군요. 네. 나시린 서원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여진 상태를 쭉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정말 인간의 감정이 가장 거칠게 요동치고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네. 나시린의 우선순위는 그 죽음의 절망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과 사회적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생명보다 강한 헌신의 증명이었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그 사회적 매장과 인간적인 극한의 슬픔이라는 충격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의 영적 주파수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만 강제로 탁 고정시키는 거군요. 네, 아주 치열한 과정이죠. 포도주로 일상의 즐거움을 통제하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시체를 멀리함으로 가장 큰 슬픔의 순간마저 통제한다? 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이게 보통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렇게 막 숨막히는 규칙들을 짊어지고 사는 게 과연 행복했을까? 결국 율법주의에 갇혀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입니다. 사실 통제가 많아지면 기쁨이 사라질 것이라는 계산법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나시린의 삶은 그런 메마른 고행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깊고 역동적인 기쁨을 누리는 통로였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그 토마스 왓슨의 통찰이 이 역설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지는데요. 토마스 왓슨이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오직 거룩함의 길 안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거룩함의 길 안에서만 즐거워하신다. 그 말이 나시린의 규칙과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비워내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마음의 공간을 텅 빈 진공 상태로 두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비워진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죠. 아,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거룩함이시기에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분을 닮은 거룩함의 자리로 딱 나아갈 때 비로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아주 밀도 높은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포도주가 주는 어떤 일시적인 취기가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막 차오르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죠. 아, 진짜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일상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내면의 평화를 얻겠다며 비싼 돈을 내고 명상 캠프를 가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영성 프로그램에 기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그런 상업적인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죠. 네. 그런데 그런 피상적이고 상업적인 영성을 좇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안의 세속적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진짜 기쁨을 준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파는 그런 얄팍한 힐링 상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광야같이 진짜 예측할 수 없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나시린들이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결국 관계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그 따뜻하고 인자한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얼굴빛, 단순히 벌을 주거나 막 감시하는 무서운 시선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환한 미소로 당신을 쫙 응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압도되는데요. 그렇죠. 주님의 시선이 내 인생 전체에 머물고 있다는 그 압도적인 감각. 세상의 어떤 화려한 축제나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도 나를 향해 웃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나시린의 모든 절제는 고행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빛과 세상의 쾌락을 교환하는 아주 수지 맞는 거래였던 셈입니다. 야, 그 말씀을 들으니 오늘 묵상 자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왜 이 타이밍에 탁 등장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이죠.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언으로 꼽히는 대목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기분입니다. 복, 지키심, 은혜, 평강, 진짜 좋은 단어는 다 들어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며 영혼과 육체와 환경이 완벽하게 충만해진 궁극적인 안식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궁극적인 안식이요? 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과 백성들이 받게 되는 최종적인 선물,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강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로또에 당첨되거나 승진하거나 아니면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사실 다들 그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진짜 차원이 다른 축복은 상황이 흔들려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단단한 샬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여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쫙 파헤쳐 봤는데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진짜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를 끊을 수는 없는데 오늘날에는 이 나실인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들의 당장 사표 내고 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이 고대의 텍스트를 오늘 나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이 딥다이브의 최종 목적지겠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결단을 제시합니다. 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만들고 내 주의력을 막 빼앗아가는 나만의 포도주를 찾아내어 과감히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나만의 포도주. 진짜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마음을 막 점령하고 있는 현대판 우상들을 말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한정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갉아먹는 숏폼 영상들일 수도 있고요. 타인의 좋아요와 인정에 목매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숏폼 진짜 끊기 힘들죠. 그렇죠. 또는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끝없는 성과주의나 아니면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주식창일 수도 있죠. 네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을 밀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실인이 포도주를 끊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현대판 포도주들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10분의 시간, 그 구별된 공간이 바로 현대판 나실인의 서원인 셈이죠. 아, 엄청나게 실용적인 적용이네요. 도파민에 중독된 내 뇌를 잠깐 리셋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초대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입술이 앞서 살펴본 제사장들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내면을 구별했다면 이제 그 채워진 평강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하니까요. 축복의 통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침에 막 지옥철에 끼어서 출근할 때부터 짜증이 확 올라오고 직장에 도착하면 무능한 상사나 얄미운 동료를 향한 뒷담화가 커피 브레이크의 메인 안주잖아요. 화내고 비판하기 딱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죠? 하하, 그래서 피나는 결단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다 똑같이 불평하고 험담하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네, 그게 본능이죠. 하지만 나실이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막 원망의 말에 쓰고다낼 때 나는 오늘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즉 샬롬을 선포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 험담이 난무하는 회의실이나 메신저방에서 나 혼자 완전히 다른 주파수의 말을 던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꼭 거창한 둥두적 언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비난 대신 건네는 격려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사람의 삶에 반사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아, 거울 역할이요. 네.
내 입술을 통해 흘러간 그 평강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이고 결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시린의 행보입니다. 와, 이 두 가지 결단은 정말 오늘 당장 내 삶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네요.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던 나만의 포도주를 끊어내어 내면의 하나님의 인재를 채우고 험담과 원망이 가득한 내 입술의 방향을 확 틀어서 누군가에게 샬롬을 선포한다. 저는 규칙이 얽매이는 답답한 삶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진짜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제와 절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영적 자유와 기쁨으로 비상하게 만드는 아주 튼튼한 날개였던 것이죠. 깊은 통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도발적인 화두로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만약 구독자님께서 오늘 당장 일주일 동안 나시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면 가장 먼저 과감히 비워내야 할 나만의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습관적인 걱정인가요?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원망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걷는 거룩한 나시린의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마무리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글 노트북 LMM으로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목소리가 바뀌거나 발음이 틀린 부분이 있었던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거룩한 나시린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그 얼굴빛 아래서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바이블 캠퍼스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